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 새벽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의로는 결코 그분께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대리인, 중개자가 아니라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며, 그 드러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또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먼저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채란 단어는요, 반사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 발하는 빛, 그 빛의 근원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달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빛을 내지 못하죠.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다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며 그 빛으로 생명을 비추고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영광이 비치는 그 광채, 그 빛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으로 드러내는 빛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는 단어는요, 실체, 본질, 존재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어는 금속이나 인장에 정확하게 새겨지는 각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새겨져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1장 3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붙드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한번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까? 본문은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말은 그분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유지되는 것, 또 별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도는 것, 그 모든 질서의 배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질서를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놓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시고 라는 이 동사는요, 과거 시제입니다. 앞에서는 붙드시고 라는 단어는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 말은 이미 한 번에 이루어진 어떤 완결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드린 제사로는 오늘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드려야 했고 또 내일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에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우편,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위와 권세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한 이 앉으셨다는 표현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는 제사장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은요 뭐라고 표현하죠? 매일 서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주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앉았다라는 의미는요,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방금 읽은 이 1장 4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신 분,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방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천사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글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천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였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곧 중간자,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더는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은 어떤 신적인 본질에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계시보다 복음의 계시가 더 완전하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 역시도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완전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이렇게 천사보다
라는 말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업으로 얻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5절은 그것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 히브리서 1장 4절을 우리가 다시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나은 이름을 상속받음으로써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고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모든 것을 붙드시기에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확실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부분적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은 부분적이었지만 이제 복음은 완전합니다. 천사를 통한 계시는 부분적이고 또 예표적이었지만 아들을 통한 계시는 최종적이고 충만한 계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완성을 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확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을 본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계시의 완성이시며 구속의 완성이 되시고 영원한 섭리와 통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고백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계시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